우리가 늘 곁에 두고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여지고 있고 또 도처의 그 흔적들과 그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장례식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는 죽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심한 말은 F자로 시작하는 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F자 욕을 하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모욕을 줄 뿐이지 그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경찰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두 번째 손가락을 들이대고 그리고 표시하면서 I will kill you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왜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욕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고 무서운 말을 그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감옥에 또 경찰에 잡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두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될 수 없는 게 있구나. 왜냐? 나도 육체가 썩어서 해체가 될 수 있고 나도 이 죽음을 내 대신 누가 지지 않고 나도 1대1로 꼭 만나야 되고 이 죽음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죽음은 절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막상 알게 되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사상적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탤런트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옛날에 교회를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참 인기 있는 탤런트였고 그의 남편은 그 KBS인가요? 거기서 PD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서울대학교와 이런 아주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남편 얘기가 자기는 시험을 보면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렇게 돈도 많고 자신감 많고 인기 많고 있던 그때에 자기 남편이 갑자기 감기 같은 병에 걸렸는데 이 감기병으로 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폐가 점점 굳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식물인간이 돼서 한 5년 정도 투병 생활하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지막에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못 고치는 거예요. 폐가 굳어가면서 식물인간이 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 얘기가 자기 딸, 그때 중학생이었나요? 1학년, 한 2학년 때는 딸이 집에 있는 아빠에게 진통제를 놔주면서 그러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걸 보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서울대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죽음 앞에서는 자기는 불구라도 괜찮으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거 마음대로 먹고 살자. 한번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애쓰고 남기고 또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즐기다가 가버리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이런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늘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와 보람 없이 먹마주의에 빠져서 먹고 마시자는 주의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세계와 그 당시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서 돌아온 교인들이 인간의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활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과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헬라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현실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타락해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닌 부활할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과 성화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기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가르쳤던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가운데 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믿으면, 굳게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힌두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어서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져서 사망의 형벌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고통에 잡혀있는 우리가 이 사망을 극복하고 이 사망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겨내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는 그 구원이었어요. 복음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많이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잡이 없는 사람들에게 잡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직원으로 거느리고 먹여 살리고 있는 무슨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구세주가 되겠네요.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잡이 없는 자에게 잡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해방시키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1세기 당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는 그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복음을 말한다,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지금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말해놓고 두 번째 다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전한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겠다 말하면서 자기가 말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전했던 복음, 2000년 교회 역사,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피를 흘리며 지키며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앵무새처럼 바울이 말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한다.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 전한다 말할 때 앵무새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테이프 돌아가듯이 계속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개인의 변화, 그리고 온 우주의 변화와 함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의미를 바울은 장장 로마서 16장에 걸쳐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동화 속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군병들과 또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12사도와 500의 형제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보이셨던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서론에 말한 것처럼 절대 불멸의 진리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얼굴이 이쁘면 출세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진짜인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것,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죽음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신문을 보고 뉴스 같은 데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었다고, 가끔 가다가 유명한 탤런트가 죽었다, 영화배우가 죽었다,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글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제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얼굴에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아주 스타라고 봤던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한 명씩 두 명씩 없어지면서 죽었다는 신문에 나오니까, 야, 이제는 점점 우리가 가까워져 오나 보다. 이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이 왜 왔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고통의 원인, 문제의 아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갈등, 인간끼리의 고통, 그리고 육체의 아픔, 이런 많은 이 현상들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이 죽음의 원인을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죽음의 원인을 우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단순하게 내가 수술해서 딱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내장의 한 부분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딱 도려내버리면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데 이전에 아담이 지어가지고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나한테 자꾸만, 너는 죄인이니까, 니네 조상이 죄를 졌으니까 너도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자꾸만 연좌제로 묶듯이 괜히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냐? 내 인격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첫 아담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본성으로,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만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가르쳐줘야 겨우 남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자기 사랑은요,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만 사랑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이게 뭡니까?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분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 돌려서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사망의 형벌이고, 그 최종 결과가 뭡니까? 육체의 썩음과 해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너무 멀쩡한 사람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걸 본다고요. 이번에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명망 높은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외국에 가서 무슨 학회에 참석했나 봐요. 근데 호텔에서 자기 제자를 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밝혀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면직을 당하고 어떤 그런 일을 됐겠죠. 우리가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정도로 공부하고 저렇게 존경을 받고 일생 그래도 교수님까지 될 정도면 딴 눈 안 팔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참 나쁜 일 안 하고 와서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깜짝 놀라는 일들을 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내면의 인간 본성의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라고 하는 것, 교양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법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런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묶어놨는데, 이것이 어느 날 느슨하게 풀어지는 날, 대체로 자기를 모르는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관념과 우리의 긴장을 풀어버리는 약간의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긴장이 확 풀어질 때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불공장, 화산의 이 불구덩이를 겨우 나무 뚜껑으로 막아놓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겁이 좀 많아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 때문에 우리가 겁이 많고 체면이 많고 또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아무도 없는 밤에 내가 아무도 안 보고 CCTV에도 안 찍히고 아무도 안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때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이드가 튀어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극단적인 초인적인 노력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억지로 행동은 좀 어느 정도 제어는 하지만 결국은 그 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네, 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분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죽음을 보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감격하며 나의 죄인됨을 본 그 사람만, 그때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성화의 관계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누가 주시느냐, 언제 주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이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 이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보상을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너 이 땅 사는 동안 많은 돈을 줄게, 잘 되게 해줄게 라고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 아들의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듣고 굴복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가 가져다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걸 오늘의 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화가 근거가 되는 불변의 증거요 내용인 것입니다. 11절부터 11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게 초대교회가 말하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내나, 자기나 바울이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 또는 사도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이같이 전파하매, 그 이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아담적 죄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죄 배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며 우리에게 끝까지 공격을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함으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증거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패시미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염세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늘 자기 학대하고 자기 비하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다고 기독교는 복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든지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성공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찌질이도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브라함도 가병 318명을 거느렸습니다. 남자 318명이면 여자도 한 그 정도 될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어른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식소를 하루 3끼씩 먹여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음식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의 축복 받아요, 하나님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100배의 축복.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이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를 받았습니다. 야곱도요, 그 외삼촌 라반이 안 주려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나중에는요, 막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를 얻게 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갖게 됐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지질이 궁상을 떨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기본 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지금도 이토록 고통 가운데,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믿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죄를 이해 못하니까 죄는 싹 빼버리고, 또 죄는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은 하지 않고 사람들의 니드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뭐 물질 필요하지? 기도해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 줄 거야. 그래서 그 물질에다가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든지 물질 준다, 축복해 준다, 축복이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BMW를 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BMW를 타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하면서 그게 예수 믿는 낙이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거는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다 즐겁게 살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 죄의 본성을 회개해야 되며,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피조물로 돌아가서 우리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헌신을 빼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물들만,
우상 숭배가 요구하는 단물들만 말하고 있는 이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 번영신학은 너무 유치해가지고 한편 반발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물질만 말해서 되느냐? 교회가 뭐든지 축복만 얘기해서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고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않고 맨날 복만 받는다고 얘기해서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이거는 내 바깥에 있는 영적 존재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본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의 욕구가 일어나고, 이거는 막을 수 없이 물을 끓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해집니다. 끓기 직전에는 조용해지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방울이 하나씩 둘씩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두 방울이 올라오는데, 그러다가는 여기저기서 막을 수 없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우리 속에서 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막을 수 없이 끓어올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인 사단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것을 참소합니다. 너가 이 죄를 졌지 라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 자기 죄와 함께, 자기도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지옥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같이 형벌을 받자고 하고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사단은 유혹했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바꾸지 않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해도 사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을 계약할 때 사인은 누가 합니까? 리얼터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도 사인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리얼터가 지는 게 아니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한 자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눈을 가리고 뒤에서 총을 들이대고 안 먹으면 죽어 하고 해가지고 가서 먹기 싫은데 울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유혹은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했지만 그 죄의 욕구는 누가 가졌고 그랬습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사단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에 대한 반발로 교회는 축복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의 문제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죄를 빼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단에게만 맞춰서 계속 사단 얘기하면서 영적 메시지 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번영신학과 사단신학은 똑같은 맥락 속에서 죄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결국은 개인의 육신적인 타락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쪽으로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아픔으로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져서 다 없어질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이 맞죠? 만약 그렇다면, 육체가 없어질 거라면 고린도 성도처럼 마음껏 그냥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죠. 내일 사과나무 심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오늘 내일 열심히 살다가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죽어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죠. 저는 미국의 파산 제도를 아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국의 사고가 더 많아서 그런지.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돈들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파산 탁 해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그냥 돼버린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 것이 없이 죽어서 다 끝나버려 버리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놓고 온갖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리고 그냥 싹 죽어버리면, 여러분 깨끗하게 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수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물론, 이 과학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사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허무주의라는 막다른 골목 절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최고의 구원은 뭡니까? 고통 없이 내가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그냥 죽어버릴 수 없잖아요. 죽을 때 두렵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럴 거 겁이 나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찾아봐야지 하는데, 돈을 위해서 살자고 하니까 조금 너무 천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에게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My family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좀 소수의 고상한 사람들은 왜 사느냐? 그러면 나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저기 아프리카나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휴머니티, 이 사람들의 이 휴머니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좀 그래도 좀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질 거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도 없어지고 이것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시키지 않고 잘 보존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다 주님 앞에 일어날 우리의 육체를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화의 근거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 배경 속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5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부활이 없다면 다 끝나버리고 우리의 영혼만 둥둥 떠다니고 우리 거룩한 영혼만 천국에 간다면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게 교회사에서 나오는 복음의 영적 메시지를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삶의 방탕주의,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는 안티노미아니즘, 이걸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메시지를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육체 부활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 오늘 살아야 할 성화의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가 막힌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늘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7절 10절에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견고하라 라고 때가 이름에 우리가 거두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복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일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와 십자가와 복음과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의 근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죄를 이기며 이 사망을 이기는 그 우리 복음의 근거가 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질을 추구하는 번영신학, 긍정신학, 또는 아니면 우리의 죄의 책임을 모두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타락하는 하나님 사단신학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가 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복음 듣고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돼서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